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볼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삶을 성공하라. 제가 뒤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성공하라.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렵죠. 사실 감사가 중요한 건 다들 압니다. 감사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어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약 10년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를 10년간 열심히 써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잊지 않는 것들을 노력해 봤더니 나에게 기회도 오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따라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뭐도 따라온다? 돈도 따라온다. 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승인가 봐요. 미국의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 같으세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으세요? 얼추 그런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안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틀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 이거 알고 감사해야 돼.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데 그러니까 감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할까봐?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감사라고 얘기 가르치잖아요. 밥 먹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얘기하라고. 누구에게 물건 받으면 감사합니다 얘기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감사하면서 살면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이를 위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성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또 제가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실제로 감사를 했더니 행복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지더라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 하나 볼게요.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잘 보셨나요? 감사하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착해지고 좋아져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심장도 튼튼하게 되고 건강해진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건강식품 먹지 말고 일어나서 당신 때문에 감사해, 너 때문에 감사해, 장로님 때문에 감사해요, 권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이거를 우리 신체에서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감사
감사하면서 뇌에 대한 그 체크를 좀 해봤더니 진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내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곳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한 건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해.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우리 속회가 행복해지죠. 내가 행복하니까 직장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속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 한 번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 감사를 키워가고 감사로 성공하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1600년대, 1620년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에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야,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하자라고 하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도착했는데 그 기간이 약 11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11월이면 우리가 지금 11월이잖아요. 그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근데 이미 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먹을 거를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겨우겨우 버텨내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록에 보면 102명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1년간 4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간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간 살아내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쉽지 않은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자유의 기쁨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누군가가 있었냐면 바로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이 보는 거 보면서 이게 영국과 미국의 땅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경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중간중간에 사냥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경작법도 알려주면서 1년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1월이 돼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44명이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나머지 인원이 이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은인이었던,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칠면조와 함께 과일과 함께 풍성한 축제를 벌인 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면 그 마음 잊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인디언들을 향한 마음이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지났냐면 약 200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야, 미국이 살만한데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을 했고, 하필 인디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금강이 발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땅도 부족하기 시작하고, 하필이면 인디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금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디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딱 2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니네들은 저기 필요 없는 땅에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부족이, 인디언들이 다 이주하는데 마지막 부족이 이주할 때 약 17,000명이 16,000명이 이주를 하는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4,00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이게 불과 2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부족해서 땅의 욕심 때문에, 하필이면 금강이 발견돼서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 내쫓은 거죠. 이게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덧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기 시작해지면서 또 욕심이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느꼈던, 과거에 정말 소중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총기 사고가요,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납니다. 1년이면 수천 명이 총기 사고로 죽어나가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습니까?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 92%, 가끔 느끼거나
많이 느낀다고 기독교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느낍니까? 저는 항상 느껴요. 가끔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약 92%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결국 감사는 그냥 느끼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행동으로 하는 건 별로 표현하지 않거나 가끔 표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합니까? 왜 그러면, 아까 봤어요. 90%가 넘게 감사를 느낀다고는 했어요. 감사하지. 근데 왜 실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쑥스러우니까, 또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 걸까? 오버하는 건 아닐까? 감사 표현하지 않아도 에이 알아주겠지, 말을 해야 알아, 눈빛만 보면 알잖아, 내가 늘 감사하는 거 라고 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느껴요.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건 역시 우리들도 인색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감사는 하죠.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이게 쑥스러워서, 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몰라서, 에이 꼭 말을 해야 하나? 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이기에 이왕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했더니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감도 높아가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좋아진대요.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오시고 안 오실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가져가셔야 되니까 요 얘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타민 C는 못 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감사하니까 그렇대더라. 그래서 돌아가셔서 내가 감사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뭘로 드려요? 감사로 드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드린다고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감사도 난이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다 같은 감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로 드리는 자, 여기에서 누가 과일을 몇 개 갖고 왔어? 어떤 거 큰 걸 갖고 왔어? 어떤 거 비싼 거 갖고 왔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감사 역시도 우리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큰 감사를 갖고 왔고 조그만 감사를 갖고 왔을 수도 있죠. 어떻게 나눠질까요? 보니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하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 좀 제가 볼 때는 낮은 감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산 줄 알았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딱 탈출하니까 홍해바다가 탁 닫아지면서 자기네들을 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는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난리 났죠.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이때는 감사 안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죠? 그러면 쟤는 뭐지? 막 이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요거는 그래도 좀 수준 낮은 감사인 것 같아. 다음 단계의 감사를 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대박이야, 놀라워 막 이랬는데, 놀라웠었던 일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일도 당연해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갔더니 또 바다가 있어서 또 갈라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수장되고 갔더니 갈라져서 이거 한 10대번만 반복하면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쯤 되면은 바다가 안 갈라지면 짜증나겠죠. 오늘은 왜 바다가 안 갈라져? 막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요? 10번 갈라졌는데 이게 어느덧 당연해진단 말이에요. 당연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기적같이 느껴지신 분 있으세요? 오늘 딱 눈 떴어. 우와, 대박, 기적이야. 여러분, 오늘 딱 눈 떠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대박, 내가 화장실에 갈 수 있어. 기적같이 느껴지신 분 있어요? 세수를 하는데 내가 양손으로 세수를 해. 세수를 하는데 기적 같아. 느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여기 교회 오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감동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내일도 그렇게 살 것 같죠? 내년에도 그렇게 살 것 같죠? 2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살아봐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뜨다니,
내가 세수를 양손으로 하다니, 야 내가 화장실 가는데 내가 양발로 가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두 번째 중간의 난이도 감사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한 달 전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왔는데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다니.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2001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가대에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막 찬양을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냐면 12월 31일 날 맨날 나가서 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술 안 먹고 내가 여기서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송구영이 신예배 딱 들으니까요, 눈물은 안 나지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되니까 당연해지고, 그 다음에 되니까 노래가 너무 어려워, 귀찮아 죽겠어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중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난이도를 보니까요, 어려운 일과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지금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일들이 잘 안 끝날 것 같고, 지금의 이 문제들이 나를 덮쳐서 내 눈앞에서는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지금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또 다시 와서 이번에는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제는 내 인생을 끝낼 것 같고, 앞으로 내 삶이 지금의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안쓰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킬 때요,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신사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일궈놨던 일터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는 이렇게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동물을 키웠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나라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이 감사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한대요. 제가 수요일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로부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5만 원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야 감사해요? 안 믿어도 가다가 5만 원씩 주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아니 엄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난 그게 믿어져.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태평할 수 있어? 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일 하시지 않겠니?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조급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보여줄 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의 삶의 발걸음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이 있겠니? 그건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요, 나쁜 사람들도 그 일들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찬양을 받고 영화롭게 되려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저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려고 하고 저런 사람들도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지?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갑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같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감사는 나를 믿지 않는 이들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려고 하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겠어요? 최소한 범사에 감사하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야 이런 상황에 있어도 저렇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한다고? 야 이런 문제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추수감사절에 수많은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왕이면
조금 높은 감사를 향해서 좀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왕이면요,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는요, 남들은 하기 힘든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애쓰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로덴나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 나 안 하고 싶어, 나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때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감사의 기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어느 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물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셨으면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그 삶을 살려고 애써봐도 저 역시 목사인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살자고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감사의 삶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은요, 우리 예나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무 기특한데, 뭐냐면 어제도 이제 저희 예찬이가 이제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 주차장에 고흐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 너무 잘 그렸다고. 아빠 그림 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 연습을 많이 했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나가 어디서 또 배웠어요. 뭐 잘한 거 보면 연습을 많이 했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많이 했다고요? 우리가 연습을 그림 그리는 걸 열심히 연습하면 고흐처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그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있겠죠? 있어요. 어쨌든 연습하면 지금보단 좀 나을 수 있겠죠.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그냥 감사해야지 하나님 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감사에 대한 그 기준이, 수준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포위당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있는데 저 앞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내가 숨어있는 이 동굴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는데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죠? 근데 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보이고, 지금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지금 진퇴양난이어서 내가 아주 곤란하고 아주 손해보고 아주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했으면 저 위에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진짜 감사했으면 저 위에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요? 안 당해봐서? 꼭 저런 고난을 겪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시겠지? 그럼 저 말씀이 내 말씀 같겠지? 제가요,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좋은 일 생겨 5만 원 주셔서 감사는 누가 못해?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죽어나갈 때, 누가 배신하고, 누가 나 어려움 당하게 하고, 누가 나 피해보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볼 때 그때 감사하라고 라고 설교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하면 저 위에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죠. 힘드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은요, 몸부림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상황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선한 마음이 더 크고 불안한 마음이 더 크고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별거 아닌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럼 내가 감사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감사가 입 밖으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써는 볼게요. 그러면서 감사는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는 그 감사를 쓰지 못하는 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연습 많이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 수준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사실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쵸? 제가 요 감사일기를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썼냐면 제가 축구 차다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핀을 받고 뭐 엄청 찢어가지고 코로나 때 그래서 보호자도 없이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하니까 침대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고 이게 탱탱 부어가지고 뭐 하여튼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세상 제가 그 병동에서 진상을 다 떨었어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아픈데 어떡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진상 떨기 싫은데 계속 진상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내 삶 지금 상황이 불편한, 물론 놀다 다쳤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혜가 오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언젠간 끝나겠잖아요. 그죠? 왜냐면 언젠간 태어날 테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나올 때 내가 이거를 봐야겠다 해서 그날부터 감사일기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사냐? 좋은 거 감사가 아니고 지금 불편한 것들을 감사하며 쓰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불편한 것들이 사라져서 어떻게 되어질 거니까? 당연하게 되어질 거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여러분 이게 다리 찢어가지고 수술해서 한 발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서 있는 것도 여기 압이 생겨가지고 엄청 아파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함이 없어서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주사를 맞고 살지 않아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일이 불편하고 저리도 불편하고 다리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생겨서 언젠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사님 언젠가 좋아지겠죠? 지금도 좋아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언젠간 좋아질 수 있잖아요. 뒤꿈치가 아프지 반기부스를 했는데 이게 기부스가 요즘에는 떴다 붙였다 하는데 이게 다리에 딱 이렇게 하거든요. 꼈다가 소독해가지고 붙였는데 여기 각도 조금만 안 맞으면 뒤꿈치가 그렇게 아파요. 하루에 반기부스를 3번 4번을 풀르는 거예요. 간호사 죄송해요. 귀찮으시죠? 나 이거 다시 한번 풀었다 다시 해주세요. 각도가 안 맞아. 이거를 이놈의 기부스 때문에 다리를 주무르잖아. 제가 어머니한테도 저 다리 주무르는 그거를 제가 받아왔어요. 제가 잠자고 있는 아내 깨워가지고 다리 좀 주무르달라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럴 때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이요 저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 있으세요? 없죠? 잠잘 때 다리가 안 아프니까 감동이 막 돼서 눈물이 흘려요? 없죠? 화장실 갈 때마다 막 감사해서 눈물이 흐릅니까? 당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 감사를 잃어서 다시 회복하려면 난 어디로 가야 된다? 병원으로 가야 된다. 어디 부러져서? 다리 부러져서 어디 수술해가지고? 다시 수술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 감사 똑같이 쓰겠죠? 그러기 전에 잘하자. 지금도 가끔 보고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감사라는 그 고백과 선포가 내 입에서 잘 안 나올 이럴 때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감격이야.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때보단 낫지. 내가 지금은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이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썼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낫지.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종종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는 목사도 쉽지 않아서요. 마지막은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혼자가 쉽지 않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가 쉽지 않아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혼자가 쉽지 않으니까 옆에서 그래도 누가 좀 도와주면 누가 얘기해주면 누가 함께해주면 누가 기도해주면 누가 함께 가주면 그래도 여러분 좀 낫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얘기해주고 그래도 석장님이 얘기해주고 그래도 회장님이 얘기해주고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얘기해주고 그래도 김검사 그래도 박집사 그래도 최권사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미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예찬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혜지야 그래도 감사해. 이천수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이러면 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가서 엘리사에게 갔더니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기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하겠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님 저기에서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할 판인데 지금
지금 문득병 때문에 날려고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렵니까? 저 별거 아닌데 좀 하시죠. 했더니 그래도 하잖아요. 하니까 나아지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했겠어요? 안 했지?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옆 사람과 함께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누구누구야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건강해진다는데, 행복해진다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낫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 또 내 마음이 흔들렸다가 또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왔다가 또 내 입에서 불평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에이 그래 감사하다 감사해 에휴 감사할게 그냥 라는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옆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시작. 자, 다시 할까요? 불평할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시작. 자,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시작. 그 노래 있잖아요. 누가 마냐 외로울 때며 누가? 여러분이 내 옆 사람이. 주님이 왜 옆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라고. 주님의 위로를 대신해 주라고. 주님께서의 응원을 대신해 주라고. 그래서 옆 사람이 그렇게 있어주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힘들어도 옆에 있는 분의 위로와 응원 때문에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